오다가 오늘 새생명축제 전도주일인데 호텔 앞에 그리고 교회 양측 도로에 줄을 꽉 메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치고 다음 예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나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분뿐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와 죽음과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피 흘려 세우신 지상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만 만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복은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돈 있다고 살 수도 없고 내가 계획했다고 복이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으로 복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편 16편을 보면 다른 성경도 비슷합니다만은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귀한 검은시, 다른 말로 하면 감명 깊게 음미해야 될 명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어찌 왕이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왕과 제후들이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제잘난 멋에 살다가 죽은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이여, 인간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사이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드디어는 애완용 돼지도 키웁니다. 애완용 고양이도 키우고 새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취미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때로는 이 주인의 사랑을 알고 주인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나다가도 먹는 문제에 부딪히면 주인이 눈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복을 받습니다.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인간이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복이 무언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이 뭔가? 왜 다윗은 주밖에 복이 없다고 고백했는가? 왜 주님이 복 중에 복이 되느냐? 첫째, 복은 복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복이 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 이 복이 복 중에 복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니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2절에 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누구의 주? 나의 주. 다윗의 주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영고 성쇠를 한 몸에 지녀 보았습니다. 가난과 전쟁과 시험과 위험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으로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꼴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이런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니 어찌 하나님 이외에 누가 인생에 복을 줄 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제가 하라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시면 안 돼. 듣는 동안에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돼.
정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고 그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에 내 고백이 돼야 돼.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신앙 고백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평탄한 대로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무수한 고난의 길이 많이 있어 그 길을 걸어왔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동시에 앞날도 크게 은밀하고 비밀한 것으로 복 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실 때 사업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 가실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인생을 축복되게 살아가게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란 말 중에 헬라 말로는 복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뜻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란 말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복된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시작. 예, 그 말이 마카리오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사정이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문제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것이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도요, 건강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다고 복이 아닌 사람이 있더라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이 여러분 악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악한 일 하죠. 더러운 일 한다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더럽게 씁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악하게 쓴다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안 하냐, 환경이 나쁘냐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있어야 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필요치 않는 환경은 그 주님이 책임지셔서 다 몰아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 주님은 나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낮고 천한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영생의 나라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복 중에 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래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 2세의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소년 시절에 양치는 목동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은혜를 입혀 축복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일생 양치는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마쳐 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곳을 위해 세우셨도다. 목동 다윗이 오늘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노력한다고 발부동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다윗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존귀한 자리에 앉고 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 주의 크신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돌이켜보니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 나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셨느냐.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는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된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서 곰곰이 침상에서 생각해 보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일생 양치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인데도 인간들은 무지몽매 참신이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복을 빌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괴로움만 더할 뿐이요, 죄만 더 짓다가 저마기 지옥 갈 때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이름을 입술로 여러분 담지도 말아야 할 잘못된 신입니다. 다윗 왕은 범죄하는 인생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사무엘 7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잠시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뭘 받게 하옵소서?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누가 사회적으로 존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드는 자리에 있게 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할 수 있는 존귀한 직분을 받으셨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낮고 천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되어 장차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상생활은 죄인들이 모인 사회인지라 때로는 멸시도 받고 때로는 차별 대우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마저 서고 냉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없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다음 주님 앞에 설 때 다같이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영광스럽다, 장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 이런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다윗 왕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거나 적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라고 했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성도들은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 내게 주어진 이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 믿습니까? 나의 기업도 나의 분깃도 나의 구역의 땅도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이 바로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근모술수를 쓰고 비인격적인 수단 방법을 써서 치부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신앙의 훈련만 잘 받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 죄 짓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그가 네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이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 약속대로 주실 거예요. 안 하신 분은 제가 모릅니다. 다윗 왕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기는 해야 하지만 복 주실 이는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됐을 때 고백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언제? 깨닫게 됐을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같이 한 사람의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은혜 있으면 아멘 하게 돼요. 아멘 하게 된다니까. 깨닫는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아멘이 안 나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이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제가 원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앞서면 안 돼.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해놓으니까 이상하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령한 복을 줘요? 성도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에 훈계하여 주심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써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동시에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생활이 신령한 은혜의 생활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까지 시작.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하나님께 계시노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과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노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무엇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영생이 신령한 복 중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 다시 보고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따라가고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사이는 결혼하려 그러면 얼굴도 보고 밥도 먹어보고 드라이브도 해보고 성격도 알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과거에 지금 이 자리에 한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할 때 아마 얼굴도 안 보고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시절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을 처음 찾아갔어요. 동네 가면 집이 다 좀 비슷하잖아요. 이 집이 처갓집인지 저 집이 처갓집인지 이 집도 긴 것 같고 저 집도 긴 것 같고 처갓집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신랑이 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들에게 여보시오, 며칠 전에 여기 결혼한 집이 어느 집이냐고 물었더니 빨래하던 사람 중에 장모님이 계셨어요. 아이고 사위 왔는가 쫓아가려니까 아니 처갓집도 모르는 저 바보 같은 신랑 저런 사위 봤다는 소리 들을까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옆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를 막 발길로 차버렸네.
강아지가 그만 주랭랑 도망을 갑니다. 이 새신랑이 저 강아지 따라가라는 말인가 보다. 강아지 쫓아가는데 열심히 따라갔더니 강아지가 어디로 가냐? 수채구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수채구멍이 뭔지 압니까? 하수구야, 하수구. 여러분, 세상 아무거나 따라가다가 여러분 고생하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만 믿자. 주님께만 신령한 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 많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비평가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볼테르.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 남기고 꼴까닥 죽었어요. 비평가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비평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기발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비평하고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칭찬해야 돼. 격려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프란시스의 뉴 포도경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자로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저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1000년 동안 고생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수백 년이 흘러도 지옥의 고통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테니 도대체 어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여, 지옥의 고통이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여. 아유 슬프도다. 아유 슬프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옥 간 홍포 입은 부자가 복이 아니라 떼약볕 아래서 가난하고 고생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던 나사로가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이 복, 이것이 더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세상의 복과 신령한 복을 주님 만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복 중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 지옥 갈 사람이 높임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 동안 세상 복보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니 바로 이 하나님 잘 믿으시다가 영생의 복까지, 이 땅의 복까지 다 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한